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자료는요. 장영훈 목사님의 참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설교 원고입니다. 제목이 아주 시적인데요. 나그네 인생길에 예비하시는 하나님. 네, 오늘 살펴볼 첫 주제이기도 하죠. 여러분, 우리 인생 참 치열한 전쟁터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피곤한 여행 같잖아요. 그런데 목사님은 이 자료에서 우리의 삶을 나그네의 길이라는 아주 깊이 있는 은유로 풀어내고 계십니다. 험하고 거친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걸음걸음마다 완벽한 목적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거죠. 자,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? 오늘 우리가 따라갈 나그네의 지도, 즉 목차를 간단히 짚어보죠. 첫 번째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의 현실을 보고요. 그 길 위에서 예비하시는 세 가지 은혜입니다. 첫째, 회복의 만남. 둘째, 구별된 거처. 셋째, 필요한 양식.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국 나그네의 길로 오늘 해설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, 험악한 나그네 인생길입니다. 왜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막막하고 진짜 흙먼지 날리는 거친 길처럼 느껴지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죠.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나그네라는 게요. 그냥 정처 없이 낭만적으로 떠도는 그런 방랑자가 아닙니다. 한 곳에 영원히 머무는 정착민이 아니라 거친 길을 지나서 결국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여행자라는 뜻이죠.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거친 길도 만나고 예기치 못한 비바람도 맞고 내 맘대로 안 되는 막막한 시간들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숙명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진짜 나그네의 의미예요. 이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인물이 한 명 있죠. 바로 파란만장한 삶의 대명사 야곱입니다. 그가 당대 최고의 절대 권력자였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 아주 날 것 그대로의 고백을 하는데요.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.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. 와, 130년이요. 그 긴 세월 동안 형한테 쫓기고 삼촌한테 속고 또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잃은 줄만 알고 살았던 그 끔찍한 비극과 슬픔이 이 짧은 한 문장에 꾹꾹 눌러 담겨 있는 겁니다. 우리 인생의 그 거칠고 험난한 현실을 진짜 이보다 더 뼈저리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하지만 여러분,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우울하잖아요. 하나님은 그 험악한 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. 여기서 엄청난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. 바로 첫째, 회복의 만남입니다. 이 놀라운 회복은 크게 두 단계로 일어납니다. 첫 번째는 넷째 아들 유다의 완벽한 변화예요. 여러분, 유다가 누굽니까? 20년 전에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기자고 부추겼던 그 무서운 사건의 주동자잖아요. 그런데 하나님의 그를 완전히 새롭게 빚으셔서 이제는 늙은 아버지 야곱을 안전하게 인도하는 든든한 길잡이로 쓰십니다. 깨어진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는 도구가 된 거죠. 그리고 두 번째, 마침내 야곱이 진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과 기적처럼 그야말로 눈물겹게 재회하게 됩니다. 여기서 원고에 나오는 얼마 동안 울매라는 표현, 이 부분을 진짜 주목해 보셔야 해요. 이게 그냥 아들 만나서 반가우니까 눈물 찔끔 흘린 그런 정도가 절대 아닙니다. 원어적인 뉘앙스를 보면요. 수십 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서러움, 미치도록 보고 싶었던 그리움, 그리고 이 모든 걸 이끄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감격이 팍 하고 터져버려서 정말 오랫동안 하염없이 통곡했다는 뜻이거든요. 그 잃어버린 억울했던 세월의 깊은 상처가 이 긴 눈물 속에서 완전히 씻겨 내려간 거죠. 이 오래전 재회 사건이요. 가만히 보면 오늘날 우리 삶이랑 너무 똑같습니다. 솔직히 우리한테도 내 맘대로 안 돼서 잃어버린 것 같은 억울한 시간들이 있잖아요. 도저히 다시는 안 붙을 것 같이 쩍쩍 갈라져 버린 관계도 있고 남몰래 입을 덮어쓰고 숨죽여 흘린 눈물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런데 하나님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다 소중히 담아두셨다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치유의 만남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. 진짜 든든하지 않나요? 자,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었다면 이제 이 나그네는 어디서 안전하게 쉬어야 할까요? 여기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갑니다. 둘째, 구별된 거처입니다. 역사적으로 이 고센이라는 땅은 단순히 애굽의 변방 지역이 아닙니다. 고센은요,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한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섞여버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딱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계산해서 마련해 두신 구별된 영적 인큐베이터였어요. 이 대비가
진짜 기가 막힙니다. 생각해 보세요. 만약 야곱네 가족이 그 화려한 애굽의 수도 한복판에 뚝 떨어져 살았다? 10중 8구 그 엄청난 우상 숭배랑 화려한 사치에 물들어서 신앙 다 까먹었을 겁니다. 그런데 당시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유목민들을 엄청 혐오했거든요.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사회적 왕따고 치명적인 약점이죠.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혐오라는 감정까지 역이용하십니다. 세상 중심부에서 쫙 밀려난 그 외곽 지역 고센 땅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의 간섭을 막아주는 완벽한 영적 보호막이 되어버린 겁니다. 치명적인 단점을 최고의 축복의 장치로 싹 바꿔버리신 거죠. 그렇다면 이 복잡한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고센은 어딜까요? 나를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구별된 거처 말입니다. 바로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예배의 자리, 말씀의 자리, 그리고 홀로 무릎 꿇는 기도의 골방입니다.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주류에서 밀려나서 겉도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잖아요. 근데 사실 그 낯섦과 불이익이 타락한 문화로부터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켜주는 아주 거룩한 보호막, 즉 여러분만의 고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. 자, 마음의 상처도 회복됐고 안전한 거처도 생겼습니다. 근데 나그네가 험한 길을 계속 걸어가려면 밥을 먹어야죠. 힘이 필요하잖아요. 세 번째 포인트, 셋째, 필요한 양식입니다. 하나님이 나그네를 어떻게 먹이시는지 한번 볼까요? 여러분, 이 장면은 진짜 머릿속으로 한번 쫙 그려보세요. 세상의 논리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 장엄한 아이러니가 펼쳐집니다. 한쪽에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준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군주, 바로 왕이 서 있고요. 그 앞에는 기근 피해서 밥 좀 얻어먹으러 온 가진 것 하나 없는 초라하고 늙은 나그네 야곱이 서 있습니다.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한테 고개를 숙이고 복을 빌어야 됩니까? 당연히 나그네가 황제한테 빌어야죠. 근데 성경을 보면요. 이 빈손의 나그네 야곱이 세상 권력자인 바로 왕을 당당하게 축복합니다. 왜냐고요? 비록 통장 잔고는 영원일지 몰라도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꽉 쥐고 있는 진짜 영적 거장이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나그네를 절대로 굶기지 않으십니다. 성경 원어에 보면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는 구절이 나오는데요. 전 이 편이 참 따뜻하더라고요.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 양식을 던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. 지금 이 집에 가족이 몇 명인지, 오늘 당장 쌀이 얼마나 필요한지, 그 구체적인 삶의 규모와 필요를 마치 엑셀표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파악해서 채우시는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한 분이라는 뜻입니다. 이 하나님의 디테일한 공급하심을 증명하는 소름 돋게 감동적인 역사적 실화가 하나 있습니다. 1930년대 후반 중일전쟁 때 일인데요. 글래디스 에일워드라는 선교사님이 100명의 고아들을 이끌고 일본군의 무자비한 폭격을 피해서 피난을 갑니다. 근데 식량은 다 떨어졌고 눈앞에는 도저히 맨몸으로 건널 수 없는 거대한 황화강이 턱 안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. 완전 절체절명의 위기죠. 그때 선교사님이 무릎을 꿇고 우리 식구를 따라 양식과 길을 예비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요. 진짜 영화처럼 기도하자마자 군용배가 짠하고 나타나서 그 100명의 아이들을 무사히 강 건너로 대피시켜줍니다. 근데 진짜 기적은 강을 건넌 직후에 일어납니다. 대피하자마자 구호단체를 딱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단체에서 피난민들을 위해 준비해둔 따뜻한 조밥과 밀가루빵이 있었어요. 그게 몇 인분이었는지 아세요? 정확히 1000인분이었습니다. 고아들 숫자랑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. 여러분, 이게 그냥 운이 좋았던 걸까요? 절대 아니죠. 이게 바로 식구를 따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미리 딱 계산해서 먹이시는 하나님의 완벽한 예비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. 자, 이제 오늘 나눈 이 깊고 풍성한 이야기들을 하나로 묶어 결론으로 향해 보겠습니다. 마지막, 천국 나그네의 길입니다. 결국 이 모든 예비하심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지를 알려주거든요. 오늘 살펴본 이 세 가지 은혜 머릿속에 쫙 정리되시죠? 장영 목사님의 원고가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. 여러분, 우리가 걷는 인생길, 험악한 나그네 길 맞습니다.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. 하지만 우리는 절대 이 험한 길 위에 버려진 외톨이가 아니라는 겁니다.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앞서 걸어가시면서 깨진 성처를 씻어줄 회복의 만남을 준비하시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 내 정체성을 지켜줄 구별된 고센 땅을 주시며
내 식구 수에 딱 맞춰서 그날그날 필요한 양식을 완벽하게 공급해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. 당장 내일의 생활비, 우리 아이의 미래, 그리고 막막한 노후, 지금까지 내가 내 힘으로 아등바등 통제해보려고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염려의 짐들 있잖아요.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인생길에 완벽하게 세팅하고 예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신뢰해 보시지 않겠습니까? 염려 대신 감사를 탁 선택하고 야곱처럼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축복의 손을 내미는 그런 멋진 천국 나그네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 이 깊이 있는 나눔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